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0년 2기 안교 교과 사과를 오늘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우리 신학의 원천인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학의 원천인 성경. 매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믿음을 교과를 통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학의 원천이 성경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과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야기하든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든지,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모든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사야 8장 20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전승, 전통, 유전,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이 나쁜 건가요? 좋은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통은 성경에 나타난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 체험입니다. 이 경험이나 체험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요, 문화가 또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는 이성, 그 사람의 생각, 이 이성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경이 또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이 5가지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 하니까 뭐 대단히 거창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성경 해석 학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올 때는 해석이 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경 해석 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5가지의 내용이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경우가 아니고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전승, 전통, 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성경 시대에 바리새인의 결례 또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손을 씻는 거예요. 성경에도 몇 곳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손을 씻는 것. 손을 씻지 않으면 대단히 큰 문제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손 씻는 게 당연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꾸 손을 씻어야 됩니다. 비누로.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위생적인 생각으로 손을 씻는 일이 아니었어요. 형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결례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손을 씻었냐 하면 아주 조금, 계란 한 반 정도 되는 거기에 물 들어갈 만큼 그만큼을 손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손에다가 이렇게. 그럼 손에 물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물이 쪼로로로로로 이렇게 팔꿈치로 내려가 이렇게 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물이 없어도 그냥 요렇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이기 때문에. 물이 있으나 물이 없으나 이렇게를 하고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결례였고 그 당시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그 말씀은 뒤로 제쳐두고 전에 내려오는 이 유전을, 바리새인의 결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문제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문제는 말씀을 버리고 전통에 집착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형식적인 전통을 지키면 나는 내가 할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죠. 두 번째는 고르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전통이었는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헌물 또는 드려짐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소유 가운데 어떤 것을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이건 헌물이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졌다, 성전에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 어떤 것으로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를 복양하는 일을 위하여도 이 돈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죽을 때까지 이것은 그냥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제가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부모를 복양하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문제였죠. 그 당시의 형식주의는 겉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그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좋은 유전과 전통도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잘못된 유전과 전통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전통도 있어요. 재림교회의 좋은 전통도 있어요. 한국 전통도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전통 유지하고 지속해야죠. 민족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민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통성을, 민족성을, 그 전통을 후세들에게 물려줘야죠. 이렇게 중요한 전통이 있는가 하면, 좋은 전통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전통도 성경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이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체험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죠. 경험, 체험은 인간 존재의 일부이고 인간의 감정과 사상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떤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천연계의 아름다움과 인간관계의 행복과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 경험이 나쁜 것은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나 경험, 체험은 개인적이고 환경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이 될 수 없다. 경험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죠. 한 사람이 경험하는 경험도 인생 속에서 너무나 다양한데 각각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마다 그들이 겪는 경험이 또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경험과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주관적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경험이나 체험은 성경의 검증을 받고 성경과 조화되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험은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정말 성경적으로 일치되는지 성경을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 체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입니다. 문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원칙적인 면에서나 관심사에 있어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지만 세상에서 고립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자, 문화라는 게 뭡니까? 문화. 이 문화는 시대마다 다릅니다. 나라마다도 문화가 다르죠. 세대마다도 문화가 틀립니다. 그러므로 이 문화라는 것은 대단히 다양한데 어느 문화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문화권에만 있는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의 문화의 도구를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한다?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라고 하죠. 대화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이 문화의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문화라는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원칙적인 면에서 관심사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 분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지만 세상에서 고립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말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끊임없이 인간과의 교제를 계속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저들에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상케 하고 고결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인간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셨다. 자, 하늘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문화 속에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제를 하셨어요. 그 교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문화를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늘의 문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촉하신다. 저들을 향상케 하고 고결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교제하신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도 사람들 가운데 거하여 거룩한 사랑의 향기가 마치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할 것이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323페이지. 자, 예수님께서 문화가 전혀 다른 우리에게 접촉하시고 교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계신 하늘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가지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접촉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들이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의 향기를 그들에게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양한 문화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성입니다. 이성. 자,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고와 판단의 능력이고 신앙과 신학의 출발이다. 18세기 계몽주의는 인류를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구했다.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살던 삶에서 인간의 이성, 생각하는 사람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지식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높은 학문을 탐구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므로 신령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져야 안전하고 완전하다. 사람의 생각은 제한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검증되고 보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네,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경험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이성도 있고, 전통도 있고, 다 좋은 것들이에요. 다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매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어떤 때는 성경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문제를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검증되어야 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개혁의 기초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회의에서 정한 신조, 결정,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전통을, 자기가 지금까지 생활해온 문화를 기초로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 찬부를 결정할 때는 위에 열거한 것들의 전부나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된다. 각시대 대쟁투 595페이지. 그러므로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토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의 106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 자체의 해석자로 삼아야 한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통해 검증되어야 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그 자체의 해석자로 삼아야 한다. 성경의 이쪽에 있는 이 말씀을 저 뒤에 있는 다른 말씀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 뒤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말씀을 앞에서 배운 어떤 말씀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의 해설자가 된다.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석자이다. 마르틴 루터가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을 이해하고 모든 다른 도구들도 성경을 통하여 검증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토타 스크립투라, 우리가 이 말씀은 이미 배웠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배웠어요. 성경의 어느 부분만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오직 성경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자, 세 번째가 프리마 스크립투라, 첫째 성경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걸 잠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을 대하는 세 번째 방법 태도는 첫째 성경이라는 것이다. 이 표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들어있다. 하나는 성경을 첫째로 한다는 것이고 또는 성경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이것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받든다는 의미에서 오직 성경과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성경을 첫째로 하고 이어서 둘째와 셋째로 다른 것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첫째로라는 말은 뭔가 둘째, 셋째라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 우위에 두지 않고 상대적으로만 우위에 두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 국교인 성공회와 감리교는 성경을 우위에 두기는 하지만 다른 요소도 그에 준하는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교는 그 교회 학자인 리처드 후커가 말하는 대로 영국 국교의 3요소 또는 3가지 도구로 성경, 전승, 이성을 꼽았습니다. 성경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승, 이성인데 성경이 첫째라는 거죠. 그 다음 전승, 그 다음 이성, 뭐 이렇게 차이를 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감리교는 존 웨슬리의 주장을 따라서 이 3가지, 즉 성경, 전승, 이성에다가 경험을 더합니다. 그래서 4가지 요소를 교리와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최우선으로, 최우위에 둔다는 의미에서 첫째 성경이라는 사상에는 공감하지만 영국 국교의 3요소나 감리교의 4요소 같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전승에는 많은 허위와 오류가 포함되어 있고 인간의 이성에는 개인차와 편견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경험은 주관적이고 부정확해서 그리스도교 일반의 신앙과 실천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을 했죠. 전통, 전승, 전에 내려오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오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성에는 개인차나 편견이 있을 수 있고 경험은 주관적이고 부정확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성경과 견줄 만한 신앙의 실천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신경이 되고 연합의 유일한 증서이다. 거룩한 말씀에 굴복하는 자들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들 자신의 견해와 사상이 우리들의 노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오류에 빠지기 쉬우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416페이지. 네,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죠. 연합의 유일한 증서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죠. 그러면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고 어떻게 일치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만이 그 연합과 일치된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그 역사의 초기부터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 이 두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첫째 성경이라는 원칙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영국 국교와 감리교가 표방하는 주장들은 성경의 권위를 격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이와 같은 첫째 성경이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전승, 전통, 유전,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것을 우리가 선별하는 거죠. 경험과 체험,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일반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이 있어요.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바라봅니다. 세 번째, 문화. 건전한 문화도 있고 불건전한 문화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건전한 문화는 제외하고 건전한 문화를 통해 성경을 바라봅니다. 이성, 균형 잡힌 이성도 있고 치우친 이성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오직 성경만이 완전하고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위에 5가지 중에서 적합한 것들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항상 안전하고 합당한 것은 성경 자체이다. 다른 것들은 필요하고 유익한 것만 선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네. 성경 자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고 유익한 것만 이 전통, 경험, 문화, 이성 중에서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5계명. 성경을 사랑하라.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연구하라. 성경을 전하라. 성경을 실천하라.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연구하고 전하고 실천하고 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가든지 목회를 할 때 처음 만나는 직원회의 때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든지 무엇을 바탕으로 결정하자고요? 성경을 바탕으로 의논하고 결정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동의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무엇을 참고해서 의논하고 결정할까요? 그때는 저는 예언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설명되지 않은 그 행간의 의미를 예언의 신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을 통해서 결정합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경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고 예언의 신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의논해서 결정해야 돼요. 세 번째 제가 추천하는 것은 교회 요람입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일치된 가이드라인을 우리 재림교회는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요람을 중심으로 의논하고 결정합시다. 그럼 교회 요람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사고, 우리가 지금 다 배웠죠. 문화, 이성, 경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험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나누면서 의논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제일 먼저 저 성경 위에다 두고 의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일치된 의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신 교회 요람,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마지막이 경험입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의논해서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